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는 사실 처음 합니다. 처음 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첫째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유명한 신학자님들이 야, 저 요한계시록 주석 해설책은 너무 잘 썼다 라는 책을 읽어도 저는 너무 잘 썼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요한계시록 해설책들이 있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도 우리가 철장의 권세 저것도 제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로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참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이는 이 개척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이 위기를 참 넘기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랬더니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계시록 1장 1절부터 한 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참 착한 우리 하나로 교회 특별히 저와 또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참 난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은 이 계시록에 있어서 사실 서론, 서두 그러면서 또 제일 난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그가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왜 받았는지를 쓰여 있지만 읽는 우리에게 참 난해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와 그리고 4절, 6절 그리고 7절에서 읽은 8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1절에서 3절 부분은 계시, 묵시라, 그가 받았다 라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4절에서 6절은 이 서신을 쓴다라고 인사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결론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 그 성경 주석가는요 8절까지 좀 구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6절까지만 끊어서 설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저런 책을 좀 읽으면서 8절까지 끊어서 설교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끊었는지는 아마 결론을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 난해하냐? 원래 이 계시는 구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도 계시에 관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속에 보면 2장 28절에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냐면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계시하고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구약의 예언을 100% 성취하셨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속히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 먼저 주어진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두 번째 1절 끝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두 번째 이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계시고요.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가 내려진 순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1절 중간에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마지막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주어진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줬고요.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
마지막 그 종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최종적인 종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라는 것이죠. 목적이라는 것이죠. 놀랍지요? 순서가 있습니다. 계시, 묵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이 천사를 통해 본 것을 즉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이건입니다. 이게 이제 전승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종들에게 보이는데 세 번째 종들에게 보이는데 우리에게까지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냐면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편지한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계시요 묵시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요? 즉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이 하나로 교회 참 착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계시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계시는요 요한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까지 오는 거라고요?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오는 계시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주실까요? 왜? 그것은 바로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3절 끝에 있습니다.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해가는 정도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자,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세월은요, 어떻게 지나오냐면, 여기가 끝입니다. 마이크가 끝입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저 끝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샥 오면서 여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접하는 속도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려집니다.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하지만 이미 끝에까지 다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저 끝에서 올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끝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 현재 느려지고 있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닿는 것입니다. 딱 닿으면 되는데 안 닿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닿을까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탁 닿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히입니다. 속히.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하루에 낙태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년에 낙태를 몇 명 하는지 아십니까? 1000명? 2000명? 10,000명? 만 명쯤 낙태할까요? 아닙니다. 5만 명? 10만 명?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기를 1년의 낙태자 수가요 16만 명이랍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고3짜리가 낙태하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밝혀진 겁니다. 1년의 낙태자 수가요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16만 명 우리나라에.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상상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했어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타락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영혼을 죽이는데 16만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 끝이 너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볼 때 분명히 끝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나 느리니까 예수님이 재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때가 가까웠다. 이미 종말의 때이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도를 줄이고 계세요. 줄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탁 치면은 지금 도착하는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끝에 가면 갈수록 이 속도가 줄어드는 듯한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받는 것과 같은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고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곱 교회를 통한 이 서신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라. 삶을 회복시켜라.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3절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뭡니까? 바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지켜라. 변해라.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엉망이다. 너희들이 죽는다.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너희들이 끝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리 떵떵거리며 누리는 권세와 인기와 권력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지고요.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왜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북한보다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근심 생기는 줄 압니까? 걱정이 생기는 줄 압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줄 압니까? 왜 북한 사람이 이 남한 땅에 왔다가 올해만 해도 4번이지요. 북한으로 돌아간 줄 압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숱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에 불안전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 사랑, 위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섬기는 거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할까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상급.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그 정신 상태는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 애써서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고행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이 고행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뭐입니까? 남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으로 온 겁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못 사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가난한 나라에 섬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애써서 고행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거죠. 상급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는 거요. 이거 선교하는 일입니다. 고행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로 교회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간증할 때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어쩌면 보잘것없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다 커가지고 우리 교회 이랬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떠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유 교회가 목사님 컸으니까 저렇게 떵떵거리지 우리 교회처럼 작아봐라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겠나?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ING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거다. 요한이 바울이 왜 자랑스럽게 개척 선교를 다니면서 그곳 성도님들에게 서신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ING형이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의 계시의 메시지의 본질은 7절 8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라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라. 심판하라. 오늘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라는 의미를 제가 다른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설교 강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시간의 개념을 저는 오늘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끝에까지 다가왔는데 끝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속도가 점점 늦춰졌음을, 재림의 때가 늦춰졌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탁 치기만 하면 이 끝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전달하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왔다. 때가 다 되었다. 지금 끝에 와 있다. 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저는 개념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계시, 메시지, 본질, 때가 다 되었음을, 애곡할 때가 다 되었음을 기억